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이 주일,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허리인 우리 50세대 헌신 예배로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전하는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듣는 귀 또한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하시고, 또 굳어진 마음밭이 부드럽게 하여 주사 말씀이 잘 심기고 심겨진 말씀이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시간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근심과 염려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만큼은 그 모든 근심과 염려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늘의 이 신령한 음성만에 집중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마누엘. 오늘 또 꽉꽉 차고. 자, 먼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면서 또 기도와 안내로 또 찬양의 자리에서 섬겨주신 많은 분들께 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또 헌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예배가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 날은 50세대의 우리 헌신 예배죠. 50세대가 아니신 분이 대답을 하시고 우리 50세대는 그런가? 이러고 큰일 났네. 자, 어쨌든 우리 50세대 여러분들과 모든 성도님들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아까도 이제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 50세대는 전후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 교회 세대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또 다른 얘기를 하면은 우리 교회에 가장 많은 또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 세대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50세대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50세대 하니까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일단 반은 살아냈죠. 그죠? 반은 살아낸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보면은 제가 회사 다닐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부장님이나 상무님이나 보면은 그냥 다 50세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회사에서 이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어떻게 보면 또 가장 무거운 책임과 권한을 지니는 세대일 수도 있고, 동시에 또 우리 부장님께서 항상 저에게 얘기해서 야, 내가 은퇴하면은 또 은퇴를 또 나누는 또 은퇴 이후의 삶을 또 진지하게 또 고민하는 또 시기이기도 한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또 이제 교회 안으로 예수님의 안으로 우리가 신앙 안으로 또 갖고 들어오게 되면 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 50세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역사와 함께하면서 눈물로 또 기도의 단을 쌓아오신 분들이고, 또 현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들을 하는 데 있어서 또는 이제 소그룹과 세대별에서도 심장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 세대 맞죠? 왜 맞냐면 알려드릴게요. 지금 50세대에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들어가 계세요. 한수임사님들. 그러면은 우리 교회의 중추지 이게 뭐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이런 분들 지금 이렇게 다들 다 헌신하고 계시고, 근데 이런 분들에게 내가 지금 헌신 예배를 통해서 헌신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거예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헌신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매일매일 섬기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개혁주의 신학의 토대 위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한번 뒤집어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렇게 이제 결론의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헌신은 단순하게 나에게 주어진 교회의 직분을 사고 없이 유지하거나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활동 많이 하고 이렇게 몸을 던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이 났어요. 그리고 진정한 성경적 헌신은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우리 50세대,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성도들, 나라는 존재를 통과하여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이 헌신이겠구나라고 저는 이제 결론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있죠. 17절에서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저는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이 50세대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 말씀은 그거잖아요. 내가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탄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것은 일생을 통과한 나의 이 시편 기자의 일생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내가 지금 후대에게 전하겠다라는 위대한 사명의 선언인 거예요. 아멘. 그렇게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영적 멘토라고 하죠. 멘토로 우리 그 부름을 받으신 우리 50세대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세 가지로 나눠서 좀 권면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영적 멘토는 율법적 훈계나 자신의 경험이 아닌 오직 주의 기이한 일들을 가르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지금 시편 17절에서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 저기 아저씨 방송 저 아저씨 큰일 났네. 자, 우리 아저씨가 괜찮아요. 좋은 근데 청년이신 아저씨여서 괜찮아요.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고연하였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지금 이 말씀에서 시편 기자가 자신의 지금 성공의 경험이나 인생을 살아내는 처세주를 전하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죠. 그죠? 지금 17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다 고백하고 18절에서는 주의 힘과 주의 능력을 후대에 전하겠다라고 다짐을 해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기이한 일들이 있잖아요. 이게 번역된 게 히브리어가 원어로는 팔라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기이한 일 하니까 또 우리가 기이하고 신비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뭐 신비로운 일이나 어떤 힘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단순하게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냥 소소한 감사나 그냥 신기한 현상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이 기이한 일들이라는 이 팔라라는 단어는 정말 무거운 단어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 개입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팔라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디에서 쓰였는지를 알면은 이 단어가 진짜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될지를 알 것 같아요. 첫째는 이겁니다.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혀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막 추격해 오고 있는 인간의 힘으로는 단 1%도 가능성이 없는 철저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사용이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11절을 보면요. 출애굽기 15장 11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은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아멘. 이거 지금 여기 말씀을 15장 말씀을 전체를 보면은 아마 4절부터 읽으시면 이게 지금 제가 4절을 그냥 읽을게요.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고 최고의 지휘관들을 홍해에 잠겼고 그냥 이것만 보더라도 알겠죠. 이건 지금 모세가 출애굽을 하던 그 시기에 홍해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시는구나. 그렇게 지금 모세가 바다를 가르고 바로의 군대를 몰살시키고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기이한 일들을 행한 자가 누구니까 라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둘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시편 118편을 봐볼게요.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21절부터 23절을 볼 건데
이거죠. 스스로 절대로 구원할 수 없는 이 흉악한, 저는 이 흉악하다고, 흉악한, 우리는 흉악한 죄인이에요. 그죠? 우리를 살리시는 주권적인 십자가의 은혜를 묘사할 때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이 기이한 바로다. 아멘. 지금 제가 이 말씀도 제가 굳이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그 건축자의 버린 돌 같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우리의 구원에 뭐가 되었다? 머릿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편 기자가 뭐라 하면 이것을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팔라. 그러니까 지금 이 기이한 일들 있잖아요. 우리 50세대 헌신자들 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40세대 리더들, 그리고 60세대, 70세대, 80세대, 그냥 우리 모든 이들이 다음 세대와 후배들을 향해서 가져야 할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 팔라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멘토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멘토링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멘토가 뭐예요? 들어는 봤는데 의미는 알겠는데 이걸 굳이 설명을 하자라니 좀 힘들고, 그냥 제가 여기서 사전적 의미로 갖고 왔어요.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조언해 주는 사람이 멘토예요. 그럼 멘토링은 뭘까요? 알겠지만 설명은 안 되는. 그래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면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에게 지도와 조언을 하면서 실력과 잠재력을 개발시키는 활동, 이게 바로 멘토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의 멘토링과 성경적 멘토링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여기서 만약에 똑같을 것 같은데 했으면 그분은 진짜 당장 오늘 저희 목양실로 와야 돼. 자, 철저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세상의 멘토링을 생각해 보면은 세상의 멘토링은 다 그거인 것 같아요. 자신의 극복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해 보니, 내가 자식들을 키워 보니, 내가 나의 그 힘든 시기를 버텼더니 다 모두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냈다. 그래서 세상의 멘토링을 보고 있으면 보통 다들 뭐냐면은 나의 자신의 노하우나 경험치를 전달해주고 있죠. 그리고 또 그것을 정답처럼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 멘토링이에요. 그런데 성경적 멘토링은 뭘까라고 하면은 지금 이 성경적 멘토링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홍해 앞과 같은 그 재정적 위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자녀의 문제가 있어서 그 절망 속에 빠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셨다. 건축자의 버린 돌같이 쓸모없고 자격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서 오늘까지 나를 살게 하신 분이 누구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였다. 아멘. 자, 제가 말씀드린 거 여기까지 지금 다 동의가 되시죠? 아멘.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이 3분의 2 정도 되고 동의가 되시죠? 아멘. 자, 그런데 제가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그럼 나는 지금 과연 성경적 멘토링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세상적 멘토링을 하는 사람인가를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저 또한도 목회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50세대 세대별 뭐 소그룹별 교회 안에서의 그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 빈번하게 그 안에서 우리가 내 자신을 속고 속이고 있는 치명적인 영적 함정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보면은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내가 성경적 멘토링을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실상 나는 세속적 방법론을 간증으로 포장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한번 보시면서 한번 자신을 보시고 또는 주변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이런 거잖아요. 이런 나눔 진짜 많이 하실 거야. 내가 어떤 재정적 그 벼랑의 끝에 있었는데 뭐 내가 어떻게 기도를 했더니 40일 작정 기도를 했더니 내가 새벽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로서 물질의 문을 열어 주셨어. 내가 직장에서 내가 가족으로 대인 관계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읽으라고 하셔서 말씀을 막 읽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이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던 사람이 변화가 있었어. 이런 간증들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다들 교회 처음 오셨나 봐. 내가 지금 우리 교회 다들 새신자 교육 받고 있는 느낌인데? 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면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말끝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결론을 맺는다고 해서 그게 참된 간증이 아니에요. 그게 참된 복음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게 뭐냐면은 복음을 가장한 가장 교묘하고 무서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나눔을 듣는 우리 어린 믿음의 후배들 있잖아요. 이들의 머릿속에 뇌리에는 무엇이 각인될까요? 이런 간증을 들었을 때 아마도 이러겠죠.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남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떤 권사님이 하셨던 그 40일의 새벽기도, 그렇지 않아요? 어떤 집사님이 취하셨던 그 인간적인 대처의 방법론, 이런 것이 정답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실질적으로 이 실질적인 간증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아시는 이제 미국에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사실 생각보다 미국에 한국인 불법 체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불법 체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사실은 목사님으로 이제 거기를 간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생계를 하기 위해서 가셨다가 불법 체류자가 되셨는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한국 사람들이 영주권인가 시민권이라고 하죠. 거기서 체류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얻기 위해서 합법적인 체류를 위해서 참 많은 일들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누구는 뭐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있고, 누구는 또 하나님 안에서 간구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이때 누군가가 나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 날에 영주권이 나와버렸어. 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부터 그 교회 새벽 기도는 불법 체류자들로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불법 체류자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사정이 있겠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어찌됐든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나의 특정한 종교적 행위가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냈다라는 것을 간증하는 것은, 이게 바로 지금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공로주의라니까요. 내 열심이라는 동전을 넣었더니 그 자판기에서 축복이라는 축복이 나왔다. 그럼 하나님 뭐 되는 거예요? 자판기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이걸 뭐예요? 이게 또 기복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십 번,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수십 번, 수도 없이 들어야 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제가 항상 얘기했던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뭐다? 내가 순종을 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셔야 한다예요. 아멘.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이만큼을 했는데 이만큼 안 주시면 하나님께 AS를 신청하죠. 주님, 이것 갖고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십자가의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므로 나는 이제 기쁨으로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꼭 아셔야 돼요. 내가 자랑하는 이 기도의 응답과 공식이, 문제의 해결 방법론이 당장 고난 한가운데 있는 우리 연약한 지체들, 믿음의 후배들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엄청난 폭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만약에 어떤 권사님이 이런 방법을 제시해 줬는데 내가 당장 그것을 따라해 봤더니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고 관계가 회복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후배들의 마음에 어떻게 생길까요? 어떤 마음 생길까요? 내가 기도를 못해서, 또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구나. 이런 정죄감에 빠지지 않을까요? 이런 절망감에 빠지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요, 나는 진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난주인가 어떤 분하고 얘기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설교 때 한 건지 언제 한 건지 모르겠어. 하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열심을 제대로 해야 돼요. 바울이 다메섹을 가기 전까지 열심을 냈나요, 안 냈나요? 그보다 열심을 낸 사람은 제가 이 땅 가운데 몇 손을 못 꼽을 것 같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의 열심은 어땠어요? 잘못된 열심이죠.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열심이 되겠죠. 그죠? 여기 계신 분들 전 진짜 장담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멘토링으로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줄 때에는 분명히 우리들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내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걸 거예요. 그죠?
당연하죠. 거기서는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서 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그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방법론을 알려주고 이런저런 걸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이런 나의 잘못된 열심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가르치다 또는 교훈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히브리어가 야라인데 이게 본래의 뜻이 뭐냐면 화살을 쏘다,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다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있잖아요. 토라가 또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참된 영적 멘토는요, 나 자신을 관역을 삼아서 나의 기도의 방식을 본받아라, 내 처세술을 배워라, 내가 이렇게 해서 얻었으니 너도 이렇게 해라 지시하는 자가 아니에요. 뭐냐면은 진짜 후배의 시선들 있잖아요. 믿음의 후배의 시선들의 그 후배의 시선을요, 오직 내 인생,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내 인생에서 기이한 일이 있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기이한 일이 무엇이다? 홍해를 가른 일을 기이한 일이라고 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되었지만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머릿돌, 구원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뭐예요? 이 기이한 일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압도적 은혜만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는요, 나 자신을 날 따라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봐. 이런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성경적 멘토링은요, 내가 이렇게 해서 했더니 병이 나았어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은 내 기도는 연약했어, 내 방법은 미숙했어, 심지어 난 병도 낫지 않았어, 내 재정이 풀리지도 않았어, 내 고난이 끝나지도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지금 이 순간도 살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이 주권만을 포기하는 게 바로 이 기이한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한 성경의 위대한 그 리더 모세 있잖아요. 모세. 우리가 신명기 31장을 가볼게요. 신명기 31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요, 지금 모세는요 마지막 생애의 순간에 젊은 여호수아 딱 불러놓고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자신의 리더십이나 노하우나 기도의 비결을 전수해주지 않아요. 지금 보면은 7절부터 우리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지금 현재 말씀 8절의 마지막을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럼 지금 이 이야기는 아니 멀쩡한 사람한테 가서 야, 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하겠어요? 아니죠. 지금 여호수아는 두렵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놀라고 있는 거.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자에게 가서 지금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야,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걸 했어. 내가 이렇게 해서 홍해를 갈랐어. 내가 이렇게 해서 반석을 쳐서 내가 물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뭐냐면 철저하게 자신들의 무능력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야, 제발 부탁인데 하나님만 믿고 그 땅으로 들어가서 차지해.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그가 내 앞에 가시고 너와 함께 하실 거고 그렇게 그러니까 너의 모든 것을 이 기이한 일과 너희들 그렇게 구원해 가실 거라니까 그 신실하신만을 가리키고 있어요. 아멘.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50세대 우리 헌신자 여러분, 그리고 나름 다른 이들에게 관계 속에서 멘토링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제 교회 안에서 세대별 소그룹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런 인간적인 훈계와 종교적 무용담 있잖아요. 단호하게 끊어내세요. 그 대신 앞이 보이지 않았던 내 인생, 그 홍해 같던 인생,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나, 근데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그 십자가의 기이한 일만 자랑하고 증언하는 참된 영적 멘토로서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 멘토는요. 복음 안에서 공동체를 온전하게 묶는 영적 촉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오늘 본문은 두 개였어요. 근데 이제 관계상 하나만 지금 올렸는데 두 번째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디도서예요. 디도서 2장. 뒷입니다. 디도서 2장 2절에서 3절을 볼게요. 디도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크레데에서 목회하고 있는 젊은 디도에게 지금 교회 내 중장년층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지, 그들이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지 지금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탕에는 소프론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먼저 2절에서 보면은 이거예요. 늙은 남자로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여기서 신중하며. 그다음 넥스트 저기요 방송실. 저걸 어떻게 할까? 오늘 저희 와서 오늘 한번 저기 끌려가서 한번. 자, 2절을 보면 늙은 남자로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여기서 신중하며. 4절에서는 나이 든 여자가 젊은 여자에게 가르칠 때 뭐라고 해요? 교훈하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리고 5절에서는 젊은 여자가 갖춰야 될 덕목으로는 뭘 얘기하냐면 신중하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서는요 젊은 남자들을 향해서 신중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12절에서는 모든 성도를 향해서 구원의 은혜의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신중함. 그런데 이 모든 단어의 뜻이 뭐다? 이 원어가 뭐다? 소프론이에요. 이 단어가 형용사, 동사, 부사 형태로 5번이나 지금 사용이 돼요. 즉 뭐다? 바울은요 나이 든 사람에게 나이 든 남자에게, 나이 든 여자에게, 젊은 남자에게 젊은 여자를 부를 때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하나의 성품이 바로 뭐냐면 소프론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야죠. 그럼 소프론은 도대체 뭐야? 이게 바로 뭐냐면요 내 감정과 본능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의하여서 통제되는 건전하고 균형이 잡힌 마음. 그러니까 뜻 자체가 뭐냐면 건전한 마음이에요. 절제되는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50세대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 필요한데 특히 우리 50세대에게 더 필요한 이 소프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라고 생각하면은 세상의 파도는 거셀까요? 안 거셀까요?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들은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 앞에서 항상 감정이 요동치고 두려움에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을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사실은 그거는 50세대도 똑같고 60세대도 똑같죠. 봉다리 믿음. 제가 이야기했지만 봉다리 믿음은 굉장한 믿음인 것 같아요. 이런 비유가 어떻게 이렇게 광야에서 그냥 날아다니는 봉다리 믿음. 근데 이때 제가 50세대의 멘토들이 가장 함께 그러니까 이런 거죠. 40세대에서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장로님과 또 안수집사님과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우리 50세대 멘토들이 갑자기 감정이 막 요동쳐 같이 막 치우친 편견으로 막 그를 대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세상적 멘토링은 뭐예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방법론, 특정한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서 무언가를 받아냈다. 이게 세상적. 그런데 성경적은 뭐다? 내 기도는 연약했고 내 방법은 미숙했어. 심지어 나는 병도 낫지도 않았어. 난 고난이 아직까지도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시지 않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살게 한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환란 속에서도요 내가 흔들리지 않아. 난 십자가의 은혜로 내 마음을 단단하고 통제하는 이 소프론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통제되는 건전한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후배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이 단단하고 신중한 영적 균형 감각을 다음 세대에 흘려보내는 것이 이게 진짜 참된 멘토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셨어요. 아멘.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일하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다듬어져요? 공동체로 다듬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주사랑 교회로 모인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개개인으로서 모든 것을 하실 것 같았으면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일 이유가 없어요. 지금 다들 댁에서 반바지에다 난닝구 입고 난닝구 오랜만인데 난닝구 메리어스 아무튼 그 늘어난 그거 아무튼 그거 입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딱 보면서 그냥 기독교 방송 보시면서 주옥 같은 말씀들 듣고 있으면 돼요. 그러다가 아우 주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은 내가 저 교회에다 헌금해야지. 계좌번호로 찍어서 넘기면 되잖아요. 아니 얼마나 편해요. 개개인으로 이렇게 가면은. 그렇지 않아요? 실상 있잖아요. 저도 그러면 저도 편해요. 얘기할 필요도 없고 전 저 혼자서 여기서 그냥 막 하다가 그냥 방송 올리면 끝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도 편해.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지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뭐라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하면서 이렇게 다듬어지는 거. 여기 계신 분들 다 모난 짱돌이라니까요. 한 분도 괜찮으신 분이 안 계세요.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었으면 하나님 여기 부르시지도 않아요. 교회는 완벽한 집단의 모임이 아니죠. 완벽한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만나는 이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치고받고 싸우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치고받고 싸우면 안 되지만 모든 싸움 있잖아요. 그냥 교회에 와서 하세요. 교회가 답이에요. 치고받으면 신고는 하겠지만 제가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에서 그 모난 거 다 다듬어져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 모난 것 하나하나 다듬어질 때 나중에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지금 여기서 천국 가면 다 큰일 나요. 왜냐면 우리 천국 갔는데 믿음의 선진들 다윈 막 다 앉아있는데 다윗 형님 잠깐 와보셔요. 우리 교회 집사님 나 미쳐버리겠어 막 이런 소리 하고 있어 봐봐. 그럼 그들이 반응을 할 것 같아요? 반응 안 하면 나만 또라이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나만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다 모여서 있는데 갑자기 누구 하나가 어떤 권사님들 미쳐버리겠어. 그런데 나머지가 아무도 반응을 안 해. 저분이 왜 저러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나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그거 다듬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 천국에는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올라가 봐요. 지금 이 상태로 올라가면 다 까무러칠걸요? 와 어떻게 살아? 거기가 지옥이 되겠죠. 왜? 우리는 맨날 뒷담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사실적으로 설교하는 목사가 별로 없어요. 자 이제 그럼 우리가 우리 교회로 한번 와보자고요. 우리 교회는 뭐가 있어요? 소그룹 예배가 있고 세대별 모임이 있고 우리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우리 그 모임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계세요 도대체? 오늘만 해도 우리 세대별 모임 있잖아요. 어떤 얘기하세요? 사실은 우리는 그 자리가 친목의 장이라고 하니까 자꾸만 먹고 노는 것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그리스도인은요 먹고 놀아도 그 주님의 은혜예요. 그걸 나누는 자리예요. 내가 세상에서 주식이 어떤 일이 뭐가 이런 얘기를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그 어려운 세상에서도 주의 은혜로 어떻게 살아왔더라를 나누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이 삶과 부딪히고 성령께서 우리 죄를 깨닫게 되게 하시고 상처가 치유되는 그 모임 자체가 영적 수술대니까요. 아멘. 그러면 우리인 거예요. 우리 50세대뿐이 아니죠. 이거는 50세대니까 제가 50세대 헌신 예배니까 50세대 얘기하는데 이건 사실 우리가 전 교인이 다 생각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답을 일반적으로 선포하는 설교자가 되려 하지 마세요. 대신 성령께서 각 지체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제가 영적 촉진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거룩한 촉진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전부 다 타락했습니다. 타락 안 하신 분 중에 손 한번 들어보셔요. 이 이야기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대별 소그룹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수단. 그러니까 때로는 질문으로, 때로는 경청으로, 때로는 정말 공감으로. 아유 집사님 너무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우리 제가 지금 솔직하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까놓고 얘기해야 돼. 까놓고 이런 단어 쓰면 안 될 것 같아. 어제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나 집사님, 나 권사님, 나 너무 요즘 힘들어. 보통 대답이 어떻게 하면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말씀을 안 봐서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무 떠나갈지어다. 이거 왜 안 하냐고. 우리는 보통 이 답을 준다니까요. 거기에서 더 나가면 어떤 답까지 주는지 아세요? 내가 당신을 놓고 기도했는데, 집사님을 놓고 기도했는데, 내가 권사님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 와, 이런 마음을 당사자가 아니라 타인을 통해서 받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사람 박살나요. 와, 나는 이게 지금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바로 그 후배들에게 엄청난 폭력이 된다라는 거.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이런 날 이야기할까?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게 만약에 내가 잘못 받은 응답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인생 날아가는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공감이 아닌 경청이 아닌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잠깐 자신의 답을 막 전해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님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저 또한도 그런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그 믿음의 후배들에게 때론 그 아픈 이들에게 진짜로 그들에게 그 아픈 마음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것은 때로는 진짜 경청, 때로는 공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경청하고 공감한다는 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야, 내가 기도해 보니 이렇게 해서 그에게 답을 제시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스스로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예요. 인간적인 관계로 뭐 가족 간의 문제로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얘기해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해서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그게 아니라 집사님, 권사님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그 압살롬 지 아빠를 죽이겠다고 뛰어다니는 그 압살롬을 피해 다니면서 쓰신 시편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저는 우리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그 믿음의 후배가 다윗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갔구나. 내가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고민하지 않겠어요? 이런 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 물론 이 가운데서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스스로 성경 가운데서 답을 찾게 해준다고 하는데 계속 내가 원하는 답을 하면 유도 질문을 한단 말이야. 막 유도탄도 아니고 막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자꾸만 자기가 해석해주고 이런 행동들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적 멘토라고 하니까 우리 50세대 더 나아가서 이거는 50세대뿐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 대인관계를 갖던 인간관계를 갖던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더 얘기하면 다들 상처받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셋째. 영적 멘토는요. 바른 교리와 바른 삶의 일치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디도서 2장을 보면은 이 디도서 2장의 권면 있잖아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라는 율법주의적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 그거 변명이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 11절에서 12절 여기 해답이 나와 있어요.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50대 50세대 헌신은요. 도덕적 우월감을 뽐내는 자리가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 압도적인 은혜 반응하며
여기 써 있잖아요. 이 세상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 다 버리고 신중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래요. 이게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압도적인 은혜에 반응하여서 나의 지성이 아니라 나의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서 갱신되는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렇게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로,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윤을 추구하고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가 여기 계신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신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근데 왜 선행을 해야 돼요? 구원 받았는데. 여기 계신 분 전 당담할 수 있어요. 오늘 지금 당장 예수님 오시면 우리 다 천국 갈 거예요. 아멘. 그런데 왜 우리가 굳이 왜 선행을 왜 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선행을 하는 이유는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게 아니죠. 내가 구원 받았기에.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기 위함이에요. 더 나아가서 뭐예요? 우리 이웃을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즉 뭐다? 구원을 받으려고 선행하는 게 아니다. 구원을 받았기에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 선행을 보시고 세상은 뭐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본다예요. 이 후배들도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봐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는 발광체다? 우리는 발광체죠. 우리는 막 빛나 반짝반짝 빛나고 막. 우리는 반사체예요. 우리는 태양이 아니에요.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예요. 달이 빛나는 이유는 뭐예요? 달에 토끼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한번 생각나서 물어봤어요. 달이 빛나는 이유는 뭐예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달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요,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자들이에요. 고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면요, 이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일터와 가정에서 치열하고도 그 정직한 삶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설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50세대 우리 헌신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또 다음 세대와 후배들이 바라보고 있는 따라오는 또 영광스러운 그 신앙의 나침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신 예배를 마치고 지금 제가 벌써 3개의 권면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리로 돌아가서 사실 이거 모든 것을 다 이걸 살아내세요라고 막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어차피 다 못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집중. 그러니까 저는 딱 이렇게 생각해요. 10개를 던져줘서 10개를 못하는 것보다 10개를 축약해서 하나를 던져주고 그 하나를 하게 하는 게 맞아요. 아멘. 그러고 나서 그 넥스트가 또 다른 것을 할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딱 하나의 결단을 권면하고자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이거예요. 우리가 모든 만남 속에서요. 가르치려는 태도는 십자가에 완전하게 못 박아셔야 돼요. 그리고 경청과 저는 이거 열린 질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열린 질문에서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당에서 또 로비에 1층 로비에서 식당에서 세대별 모임에서 각 소그룹 현장에서 고난과 아픔, 삶에 짓눌려서 있는 많은 지체들 수시로 만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때 우리 안에 끝없이 솟아오르는 본능은 뭐냐면은 내가 다 겪어봐서 아는데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럴 때는 기도 빡세게 해야 되고 나는 더 힘들었어. 저는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더 힘들었어. 이게 진짜 제가 있었던 일인데 저는 이제 강원도 최전방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고 제 친구 중에서 이제 특공대 나온 애도 있었고 그 중에서 이제 공익근무원도 있었고 그 중에서 취사병으로 있었던 후반에서 취사병을 있었던 친구도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다 각 제대하고 다 모여가고 이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야 나는 어땠고 야 저는 뭐 잡아보지도 않아 야 너 간첩 봤어 막 이런 막 거짓말이나 뻥뻥하고 있고 막 서로가 뻥뻥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익근무원이 니들이 그 민원을 받아봤어 막 이러면서 막 하는 거야.
얼마나 내가 승질나는 줄 알아? 근데 그 옆에 있던 한 놈이 뭐랬는지 아세요? 네가 계란 후라이 800개를 튀겨봤어? 아, 그걸 보고 제가 뭘 느꼈는지 아세요? 아, 내게 가장 힘들어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그걸 겪어봤어? 뭘 겪어봐요? 저는 계란 돈가스 800개를 튀겨본 적이 없어요. 계란 후라이 800개를 해본 적이 없다고요. 제가 그 취사병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우리가 욕했던 공익근무요원 보면 네 있는 그래도 출퇴근이라도 하지. 나는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나와요? 걔는 뭐냐면 걔는 죽고 싶대요. 그 민원들 받으면서. 야, 내가 딱지를 끊어 나라가 끊으니까 끊어주는데 나한테 욕하고. 제가 그때 딱 느낀 게 그거예요. 아, 정말 다 다르구나. 다 다르구나. 여기 계신 분들 다 힘들걸요? 근데 거기서 내가 겪어봐서 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얄팍한 나의 경험치예요. 정말 너무나도 얄팍한 나의 경험치. 종교적 무용담. 이거는 교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요. 이 입술의 훈계를 단호하게 멈추세요. 그리고 인간적인 위로와 정답 이런 거는요. 결코 영혼을 살리지 못해요. 영혼을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진짜 영적 멘토는요. 내 경험을 관역 삼아서 지시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판단은 다 유보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대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직접 조명할 수 있도록 공감하고 따뜻한 질문들을 던져주는 거. 그게 영적 촉진자로서의 자세인 거예요. 집사님, 그 어렵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오늘 우리 설교 말씀 들으면서 우리 어떤 마음 가지셨어요?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봐 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겠죠. 아,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럼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권사님,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우리 권사님 아픈 마음 뭐가 있을까요? 그럼 그 권사님이 얘기하겠죠. 그럼 그 권사님 마음 붙들고 다른 거 넣지 말고 또 얘기하라고 또 얘기했더니만 아, 권사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너 왜? 아, 나 진짜.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럼 제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권사님? 집사님, 제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같이 우리 기도해요. 그리고 때로는요. 그냥 아무 말 하지 마시고요. 집사님 너무 힘들었겠다. 손 한번 잡아주시는 거. 이런 것들이요. 사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설교하는 100마디 설교보다요. 이 하나의 그거에 그 한 영혼을 더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 50 세대 우리 헌신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사랑교회 많은 분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근데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건축자의 버린 돌 되시고 내 인생의 홍해 갈라주신 그 기이한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목소리 낮추고 타인의 아픔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렇게 우리 한 주간 더 나아가서 한 달간 더 나아가서 한 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입술이 정답을 내어주는 자판기가 아니라요. 오히려 성령의 위로를 이끌어내시는 거룩한 마중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사랑교회 50세대 헌신예배 온전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선포된 이 말씀이 모든 성도들 특히 우리 모든 50세대 성도들의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이제 예배당 문을 나서서 가정으로 일터로 그리고 치열한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이들이 밟는 모든 땅마다 발광체가 아닌 그리스도의 반사체로 살게 하시고 정직하고 신실한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이 우리의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다음 세대에게 변치 않는 구원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르치는 영광스러운 신앙의 나침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